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항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근처에 선장과 그 아들이 놀고 있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와서 이 아들의 모자를 벗겨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이 아들이 정신없이 원숭이를 따라서 배 위로 올라가고 또 돛 위로 올라갑니다. 정신없이 원숭이를 따라서 맨 끝까지, 돛 끝까지 올라갔을 때 이 소년이 발밑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고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선장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얘야, 돛을 놓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바다로 떨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바다로 즉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속에서 뛰어들어서 이 아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걸림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남몰래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올무가 눈에 버젓이 띄우면서 이곳에 오면 너는 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짐승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다가오는 위협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길을 가다 보면 굽은 길을 걷기도 하고 험한 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인 것 같은데 작은 돌멩이 하나에 내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웅덩이를 밟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도 우리에게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경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이 위험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내 앞에 돌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 삶의 도약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 살을 때 한번 사람들을 따라서 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꽤 높은 산이었고 험한 산이었는데 그 산을 따라서 등산을 하는데 그만 그 리더가 인도하는 분이 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원들이 그분에게 불평하거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혹은 이 길이 맞다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분은 경험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대로 길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그렇게 했다면
길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산을 30년, 40년 넘게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가는 대로 갔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지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빌립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이것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계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맡긴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사람의 계산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저 돌에 내가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할 때 인용하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이 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탄이 시편 91편 12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제안한 이 의도는, 사탄이 이 말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에게 제안한 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예수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제안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의도로 말씀을 인용할 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탄의 유혹으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칼을 요리하는 그러한 것을 비유로 듣습니다. 칼이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부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흉기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지순해서 그것은 변치 않지만 사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 그런 영화일 텐데, 밀양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그러한 영화인데요. 2007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영화에서 신혜라는 역할로 나왔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로 남편을 잃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가 둘이 자기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밀양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또 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신혜는 슬픔과 번민에 휩싸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우연히 교회의 부흥에 참석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내는 가슴속에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 나섭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찾아서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시내가 그 유괴범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자 유괴범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는 그 유괴범의 얼굴은 세상에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천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교도소를 나와서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을까? 그리고 영화는 그 이후에 시내의 방황을 묘사합니다. 이 영화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직접 도전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고백 한마디 없이 살인자와 강도와 도둑과 사기꾼과 모든 아픔을 준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면 오늘날 그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영화가 상영되고 기독교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찬반이 또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용서받지 못했고 내가 용서조차 빌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죄를 깨달았다면 피해자에게 행한 일에 대한 가책과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통회할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회개의 남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악의 도구로, 악의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 없는, 진정한 참회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회개를 남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한다면, 또 내가 사람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찾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고 화해와 용서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가 아닐까. 하나님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평안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이 없는, 환난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고,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 홀로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시련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분의 품 안에 뛰어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도두에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그러한 것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며 그것을 극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 놓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